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온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는 1866년도에 영국 웨일즈 출신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이 평양 대동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서 이제 이 땅을 밟아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베인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외쳤냐면 딱 세 마디를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고 하는 말만 외치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 목을 베었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성경을 줍니다. 성경을 주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베임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받아듣게 되죠. 이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집에 가져갔다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 성경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로부터 19년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복음도 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단지 성경책 한 권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 성경을 읽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등 일일이 이 사람들을 헤아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여러분 미래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로 여기지 않았고요.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궁창과 물이 나눠져라 라고 말씀하니까 궁창과 물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쓰셔서 그 돌 무덤을 굴려내고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또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력이 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인간이 쓰는 문학 작품들은 지금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인간이 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들. 그 문학 작품들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성령의 영감이 불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성경을 읽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유교신자였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교신자였는데 항일운동을 하다가 이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있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책꽂이에, 책장에 어떤 책이 한 권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책을 빼서 읽었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산상수훈을 기록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필사에서 만들어 놓은 성경인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었어요. 산상수훈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정말 될 수도 없는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덮어서 다시 책꽂이에다 꽂아놨습니다. 근데 너무 심심하니까 또다시 그 책을 빼서 또 읽었어요. 그 산상수훈 부분을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또 덮어서 다시 책에다가 책꽂이에다 또 꽂아놨습니다. 그러다가 또 빼서 읽다가 이것을 수백 번 반복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번도 더 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아마 외웠겠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감옥에 나올 때는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1운동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서 아주 큰 업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분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분이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리고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시편 65편 5절 말씀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종교교학가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영적 대가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디모데후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중국 내지 성교회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메시아를 작곡한 음악가 핸델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은 뭡니까? 칼이잖아요, 칼.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어떤 역할을 하죠? 사물을 자릅니다. 사물을 자르면 그 사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것의 내부가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그 운동하다가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갖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는데 그 왼쪽 다리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왼쪽 다리만 마취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수술을 받는데 수술 1시간 받는 동안 수술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이게 수술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 귀를 좀 이렇게 어떻게 막아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의사가 떠드는 소리, 하여튼 여러 수술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1시간 동안. 근데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었습니까?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이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부분을 칼로 찢어서 끊어진 부분을 연결한 겁니다.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서 다시 꼬매는 수술이 바로 이 수술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수술할 때 아주 날카로운 칼을 쓰는 거죠. 칼로 찢어서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싸매주거나 꼬매거나 연결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이 수술 칼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깊은 곳까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악한지 선한지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마음에 병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다면 말씀의 검이 그 생각을 치료하는 겁니다. 또 육신이 잘못됐다면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려요. 그 찔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도려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요.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 3,000명은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찔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를 여러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놀라운 부흥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부흥이 온 것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저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것들을 회개했을 때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어떠냐면 교회에서 성리가 주어지는데 성리를 누가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교회에 같이 공동체끼리 밥 먹으라고 성리를 갖다 놨는데 제가 너무나 배고파서 그거를 쌀을 퍼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쌀을 다시 갖다 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마 가게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계란 몇 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인 몰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계란 몇 개를 훔쳐왔습니다. 이 시간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계란을 다시 변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에게 갔는데 선교사님 책방에서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훔쳐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토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콩고라고 하는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왔을 때 이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올 때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뜨끔만 하고 마시면 안 돼요. 그냥 뜨끔만 하면 마시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이 찔렸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내 얘기 하는구나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여기 있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각자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부딪혀오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부딪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쪽 부분에서 부딪혀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뜨끔하시거든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되냐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똥벌레가 제 몸 더러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눈에서 여러분 눈썹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썹? 자기 눈썹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눈썹이 있어요. 근데 자기 눈썹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처럼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잘 못 봐요. 자기의 죄성을 잘 못 봐요. 자기의 연약성도 잘 못 봐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잘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올 때 내 잘못된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은밀한 죄를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간음죄를 졌고 또 살인죄를 졌고 여러 가지 죄를 졌지만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못된 자가 있느냐? 내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온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죄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저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7년도 평양대봉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의 불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이고 의사 출신이고 그리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미개한 국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도대체 회개도 안 하고 바뀌지도 않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렇게 미개해서 바뀌지는 않는다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죄를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신사의 나라잖아요. 아주 콧대가 높잖아요. 자기가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함, 그리고 의학 공부를 했다거나 아주 교만함,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이 이 사람 밑에 깔려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니까 그들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의료 진료까지 함께 했는데 얼마나 까칠했는지 사람들을 아주 정말 밖에 있다고 합니다. 까칠하게 되게, 까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걸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얼마나 교만한지 봐라. 너가 영국 사람이라고, 너가 배웠다고 아주 콧대가 높아서 교만함을 품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저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을 했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미개하고 정말 막대먹고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내가 정말 교만하고 내가 배웠다고, 영국 사람이라고 이들을 무시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로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선교사들도 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소문이 한국 성도들한테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성도들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디 선교사님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고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하셨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이 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보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이 말씀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 동시에 가장 많이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 라이프웨이에서 이런 리서치를 했습니다. 캐나다 이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대답한 성도의 대다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대다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1%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경을
그냥 집에다 거의 모셔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그 시간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손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구남매가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구남매가 뿔뿔이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때 구남매가 엄마의 발을 붙잡고, 엄마, 우리를 다른 집에 보내지 말라고, 엄마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가난해서 다른 집에 다 보내야 되지만 할 수 없이 구남매를 데리고 살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구남매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매일 저녁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에게. 매일 저녁 피곤해도 힘들어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읽는 일에 그 삶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물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가정은 어떤 결단으로 성경을 읽었을까요? 밥은 굶어도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말을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이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지도 않고 이것을 듣지도 않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도 않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제 여러분 이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 통독 운동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한번 여러분 2020년도 남아있는 이 여러분 2달 좀 넘게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분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그들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삶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성경을 읽으면 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예리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0년도 2달 넘게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는 일에, 듣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2020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